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만을 보면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줄곧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지상사역도 언급하지만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행하신 천상사역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 낮에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리고 우리가 주일 낮에 교독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나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께서 만나주신 이 일들은 모두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 천상사역에 해당됩니다. 이 천상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중보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34절 하반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구라고 하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간구는 이와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가리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에 진입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간구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무릎을 꿇고 성부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간구하시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간구라고 번역된 단어 엔팅카노라는 이 단어는 호소한다, 중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할 때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도 요한 1서 2장 1절에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된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변자, 지지자라는 뜻으로 advocat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고 대언하고 계십니다.
대언한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설득한다, 요청한다, 변론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성부에게 간구하셨던 성자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성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간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청한다, 호소한다, 대언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간구의 성격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대언사역은 간구의 성격이 강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오르시고 난 다음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당당하게 자신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그의 개혁교약 3권에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가 육체로 계실 때와 같이 더 이상 간구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제사를 근거로 자기의 모든 백성을 하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확고한 의지며 은혜로운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확고한 의지요 은혜로운 뜻이다. 아이작 암브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분의 희생이 지닌 영원한 미덕을 통해 그분의 모든 지체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의무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구하는 그분의 은혜로운 뜻이요 열정적이고 불변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상에서 예수께서 당당하게 성부께 요구하시는, 요청하시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목적, 대언하시는 목적, 요청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지상사역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하지만 영구적으로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언사역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대언사역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예수님의 대언사역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대언사역이 없이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했던 존 오웬은 그가 쓴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유 그리스도의 삶 없이는 신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다지 많이들 고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묵상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천상사역도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가 행한 의무가 부분적으로 선하지만 부분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사도 야고보의 지적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도 합니다. 구속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을 면면히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부족과 연약함과 오염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들에 나갔는데 야생화가 잘 피어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야생화를 꺾어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야생화를 잔뜩 꺾어서 왔습니다. 아빠에게 딱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칭찬하면서 얘야 이리 와봐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잡초들이 많구나. 그래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줄 때 그 아이가 그 아빠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거죠. 마치 그처럼 우리 성자 예수께서 우리가 행한 선, 우리가 이룬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오물이 있잖아요. 잡티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결국 성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천상사역이 또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한 기도가 다 응답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구는 간구하는 자와 간구를 듣는 자, 간구를 해야 되고 간구를 들으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성자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성부십니다. 성자는 무엇을 요구할 때 이것은 듣지 못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성부는 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해도 거절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들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간구의 성격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든 간구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예수님의 간구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슨 소리인가? 천둥소리 아니냐? 천사가 말했나? 그럴 때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호소 요청, 이것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보사역은 3명의 당사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한 인간이요, 둘째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셋째는 이 둘과 구별된 성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죠. 가장 독특한 분,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일 독특한 분이 사실은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대속사역을 하실 때에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작용했던 것처럼 천상에서의 중보사역에도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1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상, 왕으로, 또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고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분의 후손이 되게 하였으며 정한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속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한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그분이 누구예요? 만유의 무리와 구주, 상속자, 심판자,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대상적 기도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흔히 제한속죄라고 말하는데 한정속죄라고 바꾸시면 좋아요. 한정속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제한속죄 혹은 한정속죄의 교리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이런 면에서 오직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천상에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더더욱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시는지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지상사역처럼 아주 구구절절 자세하게 성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감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사역을 감당하실까? 지상에서 제장이 어떻게 중보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이 입은 성의 거룩한 옷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은 영적 영광과 영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이 성의 중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봇은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에 견대를 붙여야겠죠. 견대. 이 견대에 두 보석을 금태로 싸서 이게 붙여 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3절을 보시면 이 보석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6지파,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그 지파 이름을 도장 찍듯이 새겨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물린 견대가 붙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깨에 짊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 되어 깊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장의 가슴판에는 판결 흉패라는 게 붙어 있었죠. 판결 흉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죠. 그 바깥에는 네 줄로 3개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 보석마다 각 지파 이름이 하나씩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에 연결된 흉패는 떼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끈을 둘 해서 딱 묶어놨어요. 가슴에 이 가슴팍에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지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곳에 품고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일반 제사장이 입을 수는 없었어요. 이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홀로 이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론이나 엘리의 경우를 보아 아는 바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아론도 그랬고 엘리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유한한 인생이라 직분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말 앞에 큰이라는 말을 또 붙여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들은 있었지만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신의 가슴에 있는 이들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좀 다른 교회처럼 아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아멘 뭐 이러지 마시고.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하십니까? 근데 그냥 참 불쌍하다 너 인생을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동정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런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동정은 단지 그냥 참 불쌍하다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통증을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전 개역 성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체휼하신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죠. 여러분들 손에 예를 들어서 가시에 질렸다든지 발로 못을 밟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아무런 어떤 표정의 움직임도 없고 그렇습니까? 약간 아프네? 이렇게 반한 사람이 있나요? 인상을 찡그리잖아요. 죽겠다, 뭐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죠. 뭐라고 반문할 수 있나요? 바울이. 저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몸인 교회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에서 몸이 고통당하니 하늘에서 머리가 소리 질렀다. 이런 유명한 말을 아우구스티누스인지 누군지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겼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와 더불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토마스 구딘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구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동정과 그리스도의 체휼과 짝을 이룰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 주님의 동정, 그것과 짝을 이룰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우리님께서는 꼭 자신의 죄처럼 말이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중보자,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상에서 중보하신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양육한 자녀는 아빠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도, 엄마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저녁에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이 안 나오면 왜 밥 안 주세요? 그러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 등록금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죠.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 좀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이럴 때는 좋아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우리가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죠. 히르시 기자는 이렇게 또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어깨에 견대를 메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갈 때 그분은 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슴에 안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아니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 하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실까요? 당당하게 입성하였죠. 얼마나 힘차게 들어가셨겠습니까?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아갔겠죠.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에 있었던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 때문에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한 낙심하는 상황 때문에 혹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거나 꼭 나아간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였으며 위대하신 대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재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흡사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자는 우리의 맏형이니 우리는 동생이니 형과 동생이 닮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만족시키신 것을 우리의 존재와 의무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의무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우리죠. 아들과 분리된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보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취하시고 지금도 판결 형편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우리를 가슴에 품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목록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나는 일일이 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안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심령을 늘 바라보면 늘 부족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실족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형편만을 생각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충고대로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하시는데 이 내용을 모르신 분 계시죠? 맥체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그리스도 10번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당당하게 하늘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 앞서 제가 로버트 머레이 맥첸 목사님의 권면을 인용했죠. 다시 한 번 더 이분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 원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도 다를 것이 없다. 천상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옆방에 계신다면 100만 원수도 두렵지 않다. 근데 저 천상에 계셔서 그 소리가 잘 안 들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옥타비아누스 윈슬로우라는 분이 계신데 십자가 아래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기독교 고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으시라고 하고 또 뭐 제가 사실 그 기독교 고전에 대한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그를 통해서 누린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거기에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를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말로 기록해 놓았어요. 성자께서 기도하셨어요? 네, 성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이 말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 죄인이여, 참으로 복된 대언자를 가졌구나. 내가 보니 내 아들이 죄인을 들여왔구나.
죄 때문에 상처 입고 슬퍼하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책하면서 기진맥진, 자신의 구주 뒤에 바짝 엎드린 죄인을 자신의 구주의 흠없는 의로움으로 옷 입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죄인들을 들여왔구나. 내 아들아, 이 죄인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니 길 잃어 가련한 이 죄인을 내 집으로 들이거라. 그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두려운 죄인들이 예수께서 뒤에 두려워서 바짝 엎드려서 따라 들어오는 그 광경. 아들한테 네가 죄인을 들여왔구나. 그러면서 아들아, 그 죄인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내 소원이니 죄인을 들이거라. 얼마나 참 은혜롭게 성부 하나님의 대답을 써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편교회 신자들과 지상교회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께서 이 목표를 두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언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밀 까부를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한 건 약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던,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이 수포로 돌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참으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얻으십시오.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죠. 예수면 하물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은 물론 죄를 범하실 수도 없는 분이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중간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곁에서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다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어 매달려 계시다가 출생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처럼 목마르시고 우리처럼 아파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헤아리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피하여 들어가고 하나님 당신께 기대고 예수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오늘도 덧입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발목이 붙잡혀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있는 그런 영적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같이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정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한 해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신자답게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능력과 힘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앞으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